기대해 나에게 주신 하루를 때론 피곤하고 일어나기 싫고 널 깨우는 알람 소리에 짜증도 나겠지만 안녕하세요. 오늘도 부른 말씀 권순민 목사입니다. 주무시지 않고 나를 지키셨네. 오늘을 나에게 주셨네. 새 말씀 안에 주가 주신 사랑과 은혜와 능력.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곧 그 의뢰하는 모든 양식과 그 의뢰하는 모든 물과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와 복술자와 장로와 오십부장과 귀인과 모사와 공교한 장인과 능란한 요술자를 그리하실 것이며 그가 또 아이들로 그들의 방백을 삼으시며 적자들로 그들을 다스리게 하시리니 백성이 서로 학대하며 각기 이웃을 잔해하며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할 것이며 혹시 사람이 그 아비의 집에서 그 형제를 붙잡고 말하기를 너는 의복이 오히려 있으니 우리의 관장이 되어 이 멸망을 내 수하에 두라 할 것이면 그날에 그가 소리를 높여 이르기를 나는 고치는 자가 되지 않겠노라. 내 집에는 양식도 없고 의복도 없으니 너희는 나로 백성의 관장을 삼지 말라 하리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특급 방부제 크리스찬입니다.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각 나라의 심각한 상황들이 뉴스를 통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질서의 나라라고 불리던 일본에서는 마스크 사재기 현상이 벌어지고 세계 최강대국이라 불리던 미국과 유럽에서는 수많은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뉴스들을 보면서 우리나라가 개발도상국이라고 배웠던 제 세계관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지금까지는 일본이나 미국 같은 나라가 우리나라보다 더 살기 좋고 안전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우리나라가 얼마나 안전하고 또 살기 좋은지 새삼 깨닫게 된 것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는 우리가 세계 어디를 가서도 떳떳하게 I'm from Korea라고 외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세계인들이 우리가 방역뿐만 아니라 위기 속에서도 질서를 잃지 않는 사람들이 사는 진짜 선진국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그렇다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어땠을까요? 그들도 한때는 주변국들에게 선진국이라고 칭송을 받았던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 지도층의 타락과 무사 안일주의로 인해서 결국 패망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영광을 잃어버리고 만물의 찌꺼기로 열강들에게 유린당하던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모습이 어쩌면 이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런 나라들과 비슷해 보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난 백성, 즉 자신의 욕심과 타락을 제어하지 못하고 이기심과 욕망을 제어하지 못한 이 국가들이 필연적으로 겪게 되는 어떤 상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또 우리가 그 길을 피할 수 있는 참된 삶의 방향성은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남유다의 수도인 이 예루살렘의 몰락을 예고하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 부분입니다. 이사야가 이 예언을 선언하던 시기에 남유다는 심각한 영적 타락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 선봉에는 바로 아하스 왕이 있었습니다. 아하스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던 요담이라는 왕의 아들이었지만 그는 이 아버지의 길을 버렸습니다. 그는 이 바알과 아세라뿐만 아니라 이 자식을 제물로 바치는 이 몰렉이라는 우상까지도 숭배하는 그런 타락한 왕이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 아수르와 손을 잡고 그 형제 나라라고 할 수 있는 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이런 아하스를 하나님께서 과연 곱게 보셨을까요? 하나님은 이 이사야를 통해서 이 장차 남유다에 닥칠 재앙들을 예고하셨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지하는 모든 것을 제하여 버릴 것이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들이 의지하던 게 뭘까요? 그 중에 첫 번째 것은 바로 양식과 물, 이것의 고갈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이제 경제 위기라고 해석할 수 있겠네요.
과거에는 이 전쟁이 일어나면 물자가 이동하지 못하여 양식과 물의 품귀 현상이 일어나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 21세기에도 그런 일이 일어나더군요. 지금도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국경이 봉쇄되자 식량과 물자가 이동하지 못하여 식량난에 허덕이는 국가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또 직장을 잃고 생계의 위기를 겪는 가정들이 늘어나고 있죠. 이런 위기를 극복하려면 지혜로운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2절 이하를 보면 이 유다에서는 앞으로 그런 지혜로운 지도자들을 찾아볼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용사, 전사, 재판관, 선지자, 복술자, 또 장로, 50부장, 귀인, 모사, 공교한 장인, 능란한 요술자, 이게 일종의 전문가죠. 이것들이 없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나라를 지킬 군대도 없어질 것이며, 법원에 가도 재판관이 없을 것이고, 교회에 가도 목사가 없을 것이며, 동사무소를 가도 공무원조차 찾아볼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언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언제인가요? 바로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를 침공했을 때 일입니다. 그때 유다가 패배하고 이제 치명적으로 작용한 일이 있는데 바로 이 바벨론의 인재를 다 빼앗긴 일입니다. 그때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사람 중에 다니엘과 같은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인재이자 천재였던 사람들인데 이제는 남유다에 그런 사람들이 더 이상 없음으로 말미암아 이 국가가 다시 일어설, 회복할 능력을 상실해 버린 것입니다. 그들에게 남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그들의 지도자는 이 철부지 아이들과 같이 미숙한 사람이 남았고요. 또 5절 말씀을 이하를 보면 이제 공권력이 사라졌잖아요. 그러므로 인하여 이 백성들 사이에서 무질서함과 범죄가 막 만연할 것이다. 또 6절과 7절을 보면 이제 지도자를 세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마땅한 사람이 없으니까 그저 좋은 옷을 입는다는 이유로 그 사람을 지도자로 삼으려고 합니다. 물론 이제 그마저도 그 사람이 책임지기 싫고 돈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지도자의 자리, 이 책임지는 자리를 마다하는 일이 벌어질 것이다. 이것이 바로 만국의 징조들이라라고 이렇게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남유다는 이 이사야가 예고한 대로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그 멸망의 원인을 아하스 왕 한 사람에게만 찾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이 타락한 부패한 지도자를 견제하지 못했던 백성, 또 오히려 그 타락한 지도자의 욕망에 편승해서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이 타락해버린 백성들도 그 죄 멸망을 피해갈 수 없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남유다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이 리더십의 중요성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또 그런 리더십을 세우고 또 제대로 견제할 수 있는 이 국민들의 의식 수준이 무엇보다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느낍니다. 여러분 지금 각국의 상황을 한번 봅시다. 그저 돈이 많다는 이유로 과거에 잘 나갔다는 이유로 그 나라를 과연 선진국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아니죠. 국민들이 투표로 정치에 관심을 가지는 나라, 혹 리더십이 부패하거나 타락하면 이 제대로 견제할 수 있는 그런 국가, 그런 국민이 있는 국가야말로 이 참으로 성경적인 건강한 국가가 아니겠습니까? 정치에 무관심한 국민들은요, 이 좋은 지도자를 가질 수 없고요, 자신들을 선진국이라고 이렇게 말할 자격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국가의 양심, 최후의 보루가 되어야 합니다. 모두가 타락하고 욕심을 부리려 할 때 우리는 그들이 가지 않는 그 십자가의 길, 희생의 길, 그 길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양심적인 그리스도인, 도덕적인 그리스도인이 이 다수인 국가가 어찌 쉽게 그렇게 타락의 길, 망국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걷는 성도들이 이 지도자의 자리에 있고 올바른 시민권을 발휘하는 나라가 어찌 멸망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푸른 사랑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이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됩시다. 단지 신앙이 좋고 교회에 출석 잘하는 그런 성도가 아니라 책임감과 분별력이 있고 도덕성과 양심이 이 탄탄한 시민이 되어서 이 나라가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어찌 보면 방부제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지도자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 지도자들, 정치인들이 세우는 정책이 진정으로 국가를 위한 것이며 국민을 위한 것이 되게 해달라고,
그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부어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함께 이 시간, 이 새벽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합시다. 한국 사회와 이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는 거짓의 영, 특별히 미혹의 영들을 주님께서 물리쳐 주시고, 특별히 이단의 문제, 이 거짓 복음의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강고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교회가 회개하고 갱신하여서 정말 도덕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정말 양심적으로 정말 깨끗한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그런 교회가 되고 신뢰받는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한국교회와 이 나라 이민족 정치인들을 놓고 함께 기도하면서 이 하루를 시작합시다.